안녕하세요. 전남노회 아동부 고학년 공과 강사 김동현 목사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타임 20과에서 26과 여기까지 왔네요. 그동안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20과 10계명을 주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0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10계명을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내용은 무조건 다 지켜야 한다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10계명의 내용을 다 못 지킬 것을 아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킬 것을 알면서 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약올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과외를 받으면서 수학 공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알려줄 때에는 이 아이가 문제가 나오면 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맞춰야 한다 하면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정작 문제를 풀 때 그 공식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틀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왜 틀렸냐, 틀리면 되느냐 하면서 막 때리고 혼내고 그러면 아마 교육자로서는 빵점이 될 거예요. 그래, 넌 최선을 다했어. 아유, 잘했어. 그 공식은 기억했는데 막상 문제를 대입해서 풀었을 때는 실수한 걸 거야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게 좋은 교육자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공식을 알려줄 때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선생님은 이것이 정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 공식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냐 틀렸느냐는 학생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그 공식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평생 그 문제를 안 틀리고 평생 계속해서 다 맞추며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웠기에 내가 안 틀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왜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켰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더 넓게는 율법은 이것은 하면 죄다, 이것은 안 하면 죄다라는 기준점을 알려준 겁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해버리면 뭐 선생님들도 못 지키고 목회자들도 못 지키는데 아이들에게 그게 각인이 되겠습니까? 자,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죠. 또 다르게 나누면 하면 죄가 되는 게 있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1, 2, 3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면 죄가 되는 거고 우상을 만들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6, 7, 8, 9, 10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죄고 간음하면 죄고 도둑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4계명,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되게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면 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죄의 기준점을 최소한의 선에서 알려주는 게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10계명의 개념을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죠? 간음이 뭡니까? 성욕이 남자가 좀 강하니까 남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야한 것을 보고 야한 생각을 하는 것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남자 입장에서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생리적으로 야한 것을 보고 흥분하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교육학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야한 것을 보고 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야한 것을 보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죠. 또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간음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석을 해요.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옮기고 또 내가 말을 옮김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자녀가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엄마한테도 말을 걸고 아빠한테도 말을 걸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씩씩대면서 헤어져 있겠죠. 엄마한테 가서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살짝 물어봅니다. 아빠 뭐해? 물어봤어요. 아빠가 뭐하고 있겠어요? 싸웠으니까 씩씩거리고 있겠죠. 근데 아이가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빠 계속 씩씩거리면서 막 엄마 욕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명한 아이가 아니죠. 거짓말이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엄청 미안해 하던데 엄마가 먼저 가서 말 좀 걸어봐. 거짓말이죠. 그러나 현명한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도 무조건 진실이 아닌 건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할 때 이 거짓말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짓말이냐 살리는 거짓말이냐를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계명에서 상대방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면 무조건 죄입니까?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없는데 친구가 가지고 있어요. 나 저거 갖고 싶다. 부럽다. 탐내는 거죠. 그런 마음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탐하는 것이 죄다라는 건 상대방의 것을 탐했는데 그게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져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탐하면 죄다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갖고 싶다고 탐은 냈어요. 근데 친구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걸 알고 나 이거 이제 안 갖고 놀아.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또는 나 이거 이제 필요 없는데 너가 살래?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장난감을 중고로 샀어요. 그랬을 때 그동안 내가 저거 갖고 싶다고 탐했던 나의 마음은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탐내는 마음은 마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가져왔을 때가 여기서 말하는 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구별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죠.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점, 최소한의 선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은 죄다. 알려주는 겁니다. 10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지만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냐를 기억하고 지키려고 평생 노력하면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평생에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1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레위기 20장 22절 2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참 거룩한 사람이다, 참 거룩해 라고 얘기할 때 얌전하고 품위가 있어서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면서 뭔가 격식을 차리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별이란 단어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페셜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스페셜해, 특별해, 특출해, 우리만 선택받았어. 그런 구별됨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별은 앞선과에서 살펴봤던 10계명과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나뉘어진 사람들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죄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겨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거룩한 백성, 너는 거룩해, 너는 구별된 아이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설명하시면서 스페셜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넌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스페셜해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스페셜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스페셜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소중해, 존귀해, 스페셜해. 여기에 적용될 때 이 단어가 적용되는 거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사람보다 스페셜해 라면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이란 단어가 이해가 되셨나요? 본문의 제목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된 자녀로 불러주셨다. 자,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러죠. 하나님도 스스로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스스로를 구별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은 너희들이 말하는 여러 신들,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가짜 신과 구별된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스페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등등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22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죠. 자, 가장 먼저 정탐꾼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당시에는 전쟁 문화였고 우리 편이 정복하려고 하는 상대의 진영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보냈다. 이 정탐꾼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다들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란 과일을 가져오죠.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져왔는데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으로는 아말렉 족속도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전쟁을 즐기는 족속이에요. 무조건 뺏고 자기들 걸로 만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미 광야에서 한번 싸운 적이 있죠. 아말렉 전투. 산 곳곳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이 수많은 족속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이 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서 이 족속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데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는 교육자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살다가 나왔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일이죠. 자기들은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여기 들어가래. 우리 들어갈 거야.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 어떻습니까? 너무나 옳은 말이죠. 정당하고 객관적인 말이에요. 사실만을 이야기한 보고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갈렙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나아가자.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32절에 보면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악평이라는 말은 나쁜 소문을 억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어낸 걸 수도 있고 사실을 악한 쪽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악평입니다. 자, 그럼 잘 살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만을 얘기 잘했어요. 정탐꾼으로서 훌륭한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하니까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말은 32절에 보니까 악평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객관성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갈렙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객관성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바로 악평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14장으로 넘어오면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들의 원망이 도를 넘기 시작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반기를 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분노하기 시작하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함을 표출하는 겁니다. 자, 뭐가 그렇게 분했을까요? 4장 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기서 기뻐하시면 이란 말은 사랑하시면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결정하고 생각하지 말고 9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처음에 보고한 내용은 100% 객관적이고 사실이고 너무 잘 했어요. 보고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 그랬죠?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나쁜 소문을 억지로 만들어낸 악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한 보고 내용을 인정했어요. 왜? 똑같은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뭔 차이예요? 정탐해서 본 그 사실보다는 악평하지 않고 나쁜 소문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바꿔보세요. 비전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자신들도 그거를 원해요. 들어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의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실상을 행동에 옮기면 돼요. 근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봐버렸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비전은, 믿음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간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도 바라고는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봤을 때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상이 되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50%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안 될 것 같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믿어서 이 비전을 늘 꿈꾸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본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23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죠. 본문으로 사용하기에는 15절, 21절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먼저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배경을 좀 알려주면 좋겠죠. 여리고성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리고성의 이미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또 지면의 높이 차이가 심해서 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칼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무너졌어요.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죠.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정확히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는 알 수 없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못 믿을 거, 근데 이루어진 거, 정말 일어날 수 없는데 이루어진 거,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100%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수 없는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100%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렇다면 100%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기도만 했는가? 아니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전쟁을 해도 모자라요. 계획을 짜고 매복을 하면서 기막힌 전쟁 구도를 세워서 전쟁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법궤 들고 나가래요. 나팔 부르래요. 성을 돌기만 하래요. 어이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저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든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함락시켜서 이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임해가지고 갑자기 힘이 세져서 이기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여리고라는 성을 앞에 두고 나팔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은 뭐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연륜, 생각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도 분배받았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도 14절 이하부터 설명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안 섬길 건지 선택권을 줍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여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고 선택권을 줘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선택권을 준 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같은 대답을 총 3번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24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3번 대답하죠. 자, 3이란 숫자 완전 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다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기 전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아까 15절에서도 살펴봤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안 섬길 건지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강압적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실 때는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선택권을 주기 전에 그동안 너희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쫙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훈련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 억지로 결단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제 고학년 아이들 정도 됐으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나이예요. 옛날처럼 그냥 믿으세요 해가지고 믿는 세대가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따라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교역자와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이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사사기 시대 중에 이제 드보라 사사 시대 이야기인데 먼저 사사 시대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잘 먹고 잘 산 거는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만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자신들 밑에 사람으로 부려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쫓아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쫓아내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다 확인하셨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매번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을 더 따라가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들을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얘네들을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쫓아내라고 하셨지, 하나님 안 믿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함께 뒤엉켜 살다 보니까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 정치, 신앙을 하나하나씩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결국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과랑 여름교 시켜보면 자신들이 고백했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나 삶이 평안해지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신 거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이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때리기도 하시고 혼나기도 하시죠. 그러나 심판의 목적, 그 끝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너무 귀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오냐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존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런 부분만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심판 무섭죠. 맞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도 힘들어도 그 끝은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과감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짐으로 우리 삶이 승리하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과 승리하시는 하나님,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23절, 그리고 8장 23절. 자, 사사시대의 배경은 저번 과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 본문은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사들보다는 조금 부각되는 사사 중에 하나죠. 다른 사사들은 전쟁할 때 뭐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었다, 몇 명에서 싸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기드온 이야기에서만 유독 300명 특공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구랑 싸웁니까? 미디안 족속이랑 싸워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라는 거 먼저 설명해 주시고, 자,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이 모였다, 좀 빼, 돌려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람이 너무 많대요. 다시 돌려보내고 보니까 남은 숫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명 가지고 미디안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유목 생활을 하는 족속이에요. 유목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날렵하고 빨라요.
당시 군사력 자체로는 이스라엘보다 뒤처진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 그러니까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군사력으로 우위에 있는데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매번 지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생활이 궁핍하게 되었어요.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약탈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계속 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싸우는데 졌잖아요.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32,000명도 모자라죠. 더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줄이고 줄여서 300명만 가지고 싸움을 하게 하셨는가? 7장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이겼다. 역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을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마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로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긴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또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줄여서 300명도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미디안 족속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과 이 전쟁의 방향성,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승리자가 누구인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사들을 세워서 리더로 세우긴 했지만 리더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훌륭한 목회자를 보지 말아라. 훌륭한 선생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하고 선생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까지 좋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목회자도 교사들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거 너무나 좋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를 봤을 때, 교회를 왔을 때, 목회자를 좋아할 때, 선생님을 좋아할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3만 명도 모자랄 것 같지만 3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 진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회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26과까지 모든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